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사무엘에 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제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정 국가로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그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들어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이 왕정 국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끝은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은 출발은 아주 좋았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보고 알고 있는 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화려하게 역사 속에 데뷔를 치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제 집권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권 초창기에 백성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얻기 위해 당시 시대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 대상은 더 높은 대상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늘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동안 계속 먼저 당하는 모습만 보여줬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의기충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블레셋을 혼내줌으로 확실한 민심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세 전세가 역전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에게 점점점 밀려서 결국 후퇴를 결정하고 이제 길갈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7절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자,
처음에 블레셋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 그 의기양양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부 다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고 다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네, 남아있는 군사들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분들은 좋은 무기나 군사의 숫자나 또는 지도자의 훌륭한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군기, 네, 사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아무리 그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라는 어떤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이 사기가 다 떨어진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적 두려움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난국, 이 문제를 통과하겠다,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죠.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급하게 길갈로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평안할 때는 굉장히 빨리 가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긴 거예요. 거의 1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사기가 재충전돼서 나가서 다시 싸우기를 사울 왕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빨리 뭔가 좀 결정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지켜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마구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사울 왕의 어떤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상식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약속한 대로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작정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사기가 다 떨어진 군대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데 일주일을 기다린 것도 지금 내가 겨우겨우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왜 빨리 안 왔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되게 타당하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13절을 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무엘의 이 말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무엘 역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고 그런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만약에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절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직접 제사를 드린 것뿐인데 그것으로 이렇게까지 혼이 나고 이렇게까지 왕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문이 쫓겨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자꾸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인간적 생각에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절대 읽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해요. 그게 신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만 해석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는 이유는 분명하죠. 단지 자신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상황을 벌였는가? 이 사건을 저질렀는가? 그 사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일단 사울 왕은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안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의 근본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지금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다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군사들의 사기도 올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겠다는 심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울의 생각과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야 기다려라고 하실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참패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행동들을 인간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는 생각이 앞서면 오히려 그것은
참패를 부르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욕심이 들통나고 사무엘에게까지 꾸지람을 받자 회개를 하기는커녕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사무엘이 잘못이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잘못이고 이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제나 아담 때부터 항상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항상 상황 탓, 남 탓.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진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전혀 승리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울 왕조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되지 못할 왕조라고 하는 선언까지 듣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울을 대체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잔머리와 내 욕구와 야망이 뒤섞여서 만들어낸 그 조급함에 끌려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변명 따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와